절망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EBS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영이 되었지만 스페셜 프로젝트 인생 수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큰 시련을 만나서 아주 힘든데 이 시련을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시련을 만난 사람을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사람도 큰 시련을 만난 사람인데 그는 그 시련을 잘 극복을 하고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어떻게 오늘의 시련을 이길 것인가 하는 그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는 누가 나왔냐 하면은 당시 국민 배우라라고 할 수 있는 고 최진실 씨의 아들 환희군이 나왔고, 그리고 요조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환희군은 아빠를 잃었습니다. 엄마도 잃었습니다. 삼촌도 잃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나이 때 아빠, 엄마, 삼촌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접은 거예요. 이 요조라는 이 가수는 자기의 동생을 잃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호주에 닉 부이치치 씨를 찾아갑니다. 이 닉 부이치치 씨는 태어났을 때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스포츠는 뭐 다 하고 윈도우 서핑도 타고 다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삶에 큰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간 거예요. 호주까지 가서. 환희군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삶이 더 힘들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 사지는 있는데 팔다리 같은 아빠 엄마를 잃는 삶이 더 힘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닉 부이치치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후자가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환희군이 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다리 잃어버린 당신이 더 힘들다. 팔다리 같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삶은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환희군의 눈에는 뭔가를 자기가 결심한 것 같은 그 참 눈빛에서 그 방영, TV 방영이지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 나는 팔다리를 다 잃어버렸지만, 아빠 엄마를 다 잃어버렸지만 나도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닉 부이치치 씨처럼 사지 없이 태어난 저 사람처럼 나도 정말 보람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뭐 스타는 아니더라도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넷째 주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4월 넷째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셔요.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환경,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집중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어떤 위협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 이 왕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죽여버려, 내일 죽일 거야. 그랬더니 아직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왜? 뭘 바라보았습니까? 이사벨의 말의 그 심. 그녀가 말을 하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칼이 있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그 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치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치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희망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혼내지를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넌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도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또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그 주변 환경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먹고 마실 것을 주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러한 행위가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 이걸 지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어떤 직책에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책은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는 믿음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의 이 기준은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냐? 너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지금 내가 해준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기억하도록 회복을 시키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에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너 이사벨 지금 난리치는데 그거 내가 막아줄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너 이걸 해야 돼. 이 목표, 지금 목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뚜렷한 목표가 딱 생기자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는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1대1의 대결도 아니고 850대 1의 대결. 그것도 엘리야는 홀로 있습니다. 홀로. 그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줬느냐? 거짓 선지자 850명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이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의 그 도움을 얻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850명과의 대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뭐냐?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대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었다면 그 대결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 대결을 해서 엘리야는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죠? 지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힘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줄. 그래서 저들은 회개한 거예요. 뭐 회개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부적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문지방 위에다도 뭐 이상한 거 붙여놓고 같이 대문에다 붙여놓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행위를 하죠? 그거 다 떼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뭡니까? 회개 행위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 가짜들 다 정리한 것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되겠다. 왜? 회개를 했으니.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하늘은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아무리 환경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 앞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은요, 누구든 어려운 환경 다가오면 낙심해요. 아니,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만 해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우리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 중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 없이 인생을 살면은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힘들어도 이겨야지, 어려워도 이겨야지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보내죠. 근데 호렙에서 엘리야가 무엇하고 있었느냐?
굴 속에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굴 속에. 왜 굴 속에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그 마음에 뭘 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환한 세상에 누가 나를 보고 누가 나에 대해서 왕 이세벨에게 고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 목표를 주신 거예요.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 이 목표를 주셔요. 이제 새로운 목표를 받으니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자기는 지금 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굴 속에서 이제는 환한 세상으로 출발을 합니다. 환한 세상의 환경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죽이겠다는 것 철회한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위협을 주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딱 세워지자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뛰쳐 나갔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목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목표인데 세 가지 목표 엘리야가 다 실행했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지만 세 가지 다 엘리야는 실행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실행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엘리사를 자기 대신 선지자로 세우는 것만 하지, 아람 왕 세우는 것, 이스라엘 왕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목표를 받았지만은 엘리야가 이 목표를 이루진 않습니다. 누가 이루느냐? 그 제자 엘리사가 이룹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는 엘리야가 하지 않은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내용은 열왕기하 8장 13절에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야훼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있습니다. 벤하닷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람 왕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내는데 큰 예물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낙타 40마리에게 선물을 가득 싣고 보냅니다. 자기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한 거예요. 하사엘을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목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목표는 엘리사에게 이어졌고 엘리사의 선언대로 그가 왕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열왕기하 9장 1절하고 6절에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럇 라못으로 가라.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요. 그러나 그 목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으든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시련을 이기려면 목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을 때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한 동네에 TV가 누가 있다? 그 집 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요. 왜? 만화 영화라도 보려면. 그리고 전화가 있다? 그 시대요. 그 시대에 집이 300만 원이면요, 전화가 100만 원이었어요. 한 동네에 전화가 있고 집이 있는 집은 와, 그랬어요. 삶이 얼마나 참 열악했는지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77년도 부모님 따라 이민 갔다가 85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1985년도 딱 40년 전이죠. 한국에 왔는데 스승 되시는 조윤기 목사님의 배려로 오산리 기도원의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강사로 있는데 그 강사로 있는 강사들을 위해서 뭐를 사줬냐 하면 짤순이를 사줬어요. 짤순이가 뭔지 아세요? 옷은 내가 비누로 빨고 그 물은 짤순이에 돌리면 얘가 달달달달달달 돌아요. 그러면 물이 쫙 빠져요. 그거 하나만 해줬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참 힘들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었죠. 부모님 시대는 천연 자원 하나도 없는 이 나라는 저 북한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지요.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자신들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 배웠지만은 내 자식들만은 가르침을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은 자기 것 다 있는 거 팔아서도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기쁘게 헌신합니다. 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대요. 보셨나요? 저는 미안하지만 한 편도 못 봤어요. 이 제주도 그 드라마라고 하는데, 참 아버님이 제주도 오리지널, 제가 2세라 저는 제주도 가서 제주도 도민증을 신청하면 저는 그냥 줘요. 도민증 가지고 돌아다니면 먹는 것도 디스카운트, 뭐 관광 뭐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런데요. 근데 아직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은 누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참 폭소가수다. 이 제주도가 배경인데 자식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다 팔고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랬어요. 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못 배웠지만은 내 자식들은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 자식은 가르친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꿈을 펼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표였던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우리 세대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얘네들은 태어나면 1억 5천인가 뭐 2억이 빚을 더 준다고 그러대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건 개혁이 아니고 아주 악한 법이죠. 그런 거는 우리 부모들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조금 뭐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우리가 그거 덜렁 받겠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세워라 이거죠. 제대로. 왜? 우리 부모의 목표는 다 동일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월세집에 살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전셋집으로 간다. 전셋집에 사는 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졌습니까? 방 한 칸이라도 내 집을 갖겠다.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환경은 예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정말 이 1990 몇 년도인가 세계가 발표한 대로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만들어서 남들 못 만드는 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다가 팔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참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쓴다는 건 정말 세계가 볼 적에도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거죠.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바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병은 내 삶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그 연수 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연수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루하루 그 시간을 재면서 낙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서 의미 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절망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밟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정말 내가 가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들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나를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내 꿈과 목표가 무너진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8살 한국 한 소년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은 가져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민 간 나라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전부예요. 왜? 그 나라의 학교 졸업을 한 것도 아니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멀쩡하게 이렇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쫙 빼입어도 미국 가면은요, 미국에는요, 거지도 영어를 유창하게 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리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 다녔다 하더라도 미국 가면은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못 해요. 부모님은 양쪽 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돼요. 8살 이 소녀는 학교를 갔더니 영어도 몰라. 그리고 생긴 것도 황인종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왕따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혼자서 그냥 외롭게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내가 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이 확 떠올랐대요. 어느 날 이 올림픽 대회 보는데 체조를 자기가 보는데 체조에 아주 만점을 받는 거예요. 체조 만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보면서 그가 감탄하면서, 야, 나도 저런 체조 선수 한번 돼보자. 그가 보면서 그런 꿈을 꾼 게 누구냐? 세계적인 이 체조의 여왕인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를 본 거예요. 코마네치. 내가 열심히 체조해서
내가 미국에 이 대표로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 내가 내 피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알리게 되고 참 이렇게 이민 와서 고생하는 우리 아빠 엄마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인종차별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목표를 세우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전국 이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 전국 체육대회에서 이 체조 부분에 도마 그리고 마루에서 1등을 한 거야. 체조대회에서 전국 3위를 한 거예요. 미국의 올림픽 관계자들이 그를 눈여겨보면서 쟤는 올림픽 내보내야 된다 예비 선수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체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는 최고의 대학 웨스트민스터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웨스트 포인트, 템플 뭐 이런 대학에서 다 오라고 다 콜을 한 거예요. 그는 이제 내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만 나가면 금메달은 손에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훈련을 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합니다. 7번째 경추 아래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졌던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내가 목을 다 걸었는데 경추 7번째 아래로 끊어져 신경이 죽어버리니 이제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울고 낙심이 되면서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 훈련을 받는데 의사와의 이 만남이 이제 자주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병원비는 굉장히 비싸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보고 입 내밀어 보세요. 눈 크게 뜨세요. 귀 좀 봅시다. 예 하고 처방 나가서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보고 증세를 보고 또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인 말도 이렇게 다 해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아픈 사람인데 의사가 하는 의학적인 용어를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면서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야, 일반적인 환자는 다 나 같을 텐데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처음 가졌던 내 이 목표는 끝났지만은 내가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야겠다 하면서 세운 목표가 내가 의사가 되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닌 쉬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는 턴을 바꿔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자신도 목표를 세웠지만 다니는 교회에서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공부해서 뉴욕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로 이제 들어가죠. 석사는 콜롬비아에서 하고 그리고 이 박사 과정은 다트머스 의대 명문대인데 거길 나오고 하버드에서 2년 동안 인턴 과정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명문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삶을 제가 추적해 보았더니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하버드대 글로벌 의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단 2명뿐인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 중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KBS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고 그가 또 쓴 책이 있어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기적은 내 안에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힘들더라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미국 이름으로 로버트 리, 한국 이름은 닥터 이승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끝 아니에요. 또 다른 목표를 내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어떤 역사는, 어떤 결과는 목표가 없는데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뤄요. 지난 부활 주일날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학생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두 가지 봉투를 드리는데 하나는 산불 재난 헌금이고요, 하나는 제 편지인데 꼭 읽어보세요 그래요. 꼭 읽어보래요. 그래서 산불 재난 헌금 아이가 얼마나 가져왔을까 봤는데, 야, 얘 1년 용돈인가? 참 그런 금액이 들어있어서 담당 교구 알아보고 아빠 이름 알아보고 그 아빠 이름으로 헌금을 기록을 해라. 연말 정산 때 아빠가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편지를 집에서 읽어봤어요. 좀 볼펜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연필로 썼어요. 심의해가지고 안경을 벗고 이제 읽어봤는데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좀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있대요. 자기가 나라에서 하는 어떤 그 경시대회를 이것저것 나가나 봐요. 자주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근데 다 주일날만 한대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속이 상하대요. 그래서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좀 속이 상하다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무슨 목표인가 봤더니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5년 동안 이 목표를 가졌는데 우리 반 애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이 목표를 가진 애가 없대요. 안 갔죠. 누가 갔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들 보세요. 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자기가 안 가면 아들들이 가요. 누가 그 자리 5년 있다가 거기 가는 거 누가 참 마음에 땡기겠어요? 근데 얘는 해야겠대. 왜?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하나님 섬기게 해주고 싶대요. 물론 자기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자기의 꿈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이 대통령 하나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내가 딸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하나가 더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해요. 하나님, 좀 대통령 된다는데 해서 나쁜 정책을 좀 다 바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갖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아이들 전부 좀 목적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혹 우리 교회 아이들 목적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한 명 한 명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정말 두 손으로 꼭 껴안고, 남자애들은 껴안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머리만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게, 그네들에게는 이것이 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된대요. 우리 목사님이 나의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해 줬지. 여러분, 제가 어저께 주례를 했는데요, 그 신부가요, 누구냐 하면 신부가 이 돌 때 내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 주네래요. 걔를 이제 주례까지 했어요. 아니, 신부 돌 때 기도해 준 제가 걔를 주례를 이제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 다 먹고 왔어요. 저 원래 토요일 날 주례 가면 밥 안 먹고 와요. 어딜 가더라도 그냥 얼른 주례만 하고 어쨌든 준비는 다 되었지만 그래도 준비된 말씀 다시 보고 또 다른 준비하고. 그런데 어제는 주는 밥 다 먹고 그러고 갔어요. 예, 물론 축의금도 내고. 예. 이게 저도 다른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목표를, 어리지만은 목표를 갖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들의 삶에 얼마나 정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 아무 목표 없이 살았다면 오늘 정하시던지 지금 정하시던지 아니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목표는 꼭 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목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